모두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인 야곱의 축복 또는 저주에 관한 유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단락 기본적인 말씀 우선 나누고 다음 시간에 각지 발열로 예언을 하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7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손해에 당할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신하이다. 이통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희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증거에 모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동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줄을 끊어주리라. 그 노용이 각독하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나갈 말씀을 위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일단 다 해드렸고 오타가 자료 중에 검토해서 있다 보니까 나왔어요. 9년을 다 펴봅니다. 9년의 맨 아래 달락 본인의 자료에서 9년의 맨 아래 달락 사람의 의를 거기에 앞세워라고 해야 맞습니다. 앞세워.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고쳐놓고 봅니다. 9면의 맨 아래 달락 사람의 의를 앞세워라고 고쳐놓고 자 이제 자료를 봅니다. 우선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중점들을 그 문장 내용을 따라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반복된 단어가 모이라입니다. 49장 1절에 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생에서의 최고의 말을 위해 남길 때 자손들을 부르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2절 시작에도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모여서 들으라 이렇게 모이는 얘기가 두 번 나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식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버지 유언이 의욕이 없죠. 셈족은 특히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상속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셈족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셈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반드시 임종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속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야곱의 아들들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표현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야곱이라는 용어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선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암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발꿈치를 붙잡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분노, 시몬과 그 레위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증거를 해줄 때 그들의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들의 분기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죠. 전부 그들의 집회, 전부 3인칭으로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흩는다. 전부 보면 3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 야곱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간략하게 49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야곱의 이스라엘의 유언말인데 중점으로 살펴볼 그 내용을 집어드린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누구에게는 어떤 축복이, 누구에게는 어떤 저주가 지금 유언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모아놓고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도 다 들은 거고 저주의 말씀도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미리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오늘 이제 말씀을 특별히 나눌 건데, 여기는 장자, 내 장자요,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장자라는 말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죠. 왕궁에서 태자로 봉해졌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태자의 위를 지키다가 아버지가 별세하시면 왕에 오를지 다른 사람이 차고 올라올지 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 문제에서 특히 장자권의 그 계승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생이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 나는 뭐 죽으면 천당 뭐 자신 없고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소리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지 우리 김영재님이 첫 번째 기도에 우리가 오늘 모이고 선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각자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합당한 오늘 말씀의 그 흐름에 너무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말씀도 읽고 이제 추구하다 오셨으니까 그런 영광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 그다음에 야곱에게 들으라 해놓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 자기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언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신분으로 사람이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었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야곱의 신분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 왔을 때는 그 축복이 말씀이 응한 것이에요. 그 인생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거는 32장에서 야곱 나루터에서 이름을 그렇게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후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았죠. 48장 49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이 축복 말씀이 또는 저주 말씀이 유언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장자권은 누가 장자가 장자권을 잃으면 그 바로 동생이 이어야 순리대로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권 문제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 12지파의 그 기업과 이게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실제로는 세 사람을 거쳐서 맨 장형인 르벤이 이뤘고 그 위에 형들 둘이 또 그 장자권 승계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 사람은 아니다. 유다는 명분을 가진 것이 실제적으로는 명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권리를 쟁취한 건 누구였죠? 요셉이에요. 이제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면은 기업을 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장자는 유다는 자기 기업만 받았지 두 기업을 받은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예표상으로 시므온이 유다의 명의 하에 유다 곁에서 유다의 이름으로 이제 그 기업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명백하게 따로따로 기업을 받았어요. 분명하게.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그 12지파가 누구는 기업을 잃고 누구는 자기 기업을 한 분깃을 받고 요셉은 여전히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7장에서도 두 분깃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지금 다루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장자의 명분을 다 주신 것이죠.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한다. 즉 계시록 용어로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두 기업을 받는다. 우리들 같으면은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기업을 받고 하늘의 기업도 받고 땅의 기업도 받는 거예요. 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하는 겁니다. 용서에 가서는 당연히 장자의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거해서 이제 율법이 이제 많은 율법이 연관되는 율법이 정해집니다. 야곱의 유언 말씀에 근거해서 특히 이제 상속권, 장자 상속권, 그 다음에 계대 상속권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정해지고 그런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딸을 낳으면 부정기간이 갑자기 길어지죠. 아들을 낳으면 단번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수적인 율법은 이 장자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제 이것은 영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자,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에 이미 지금 읽은 말씀을 문자대로 이거 중점을 잡아드린 것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모이게 해놓고 축복한 내용인데, 축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도 들어있죠. 이것은 그냥 유언인데, 각 아들들 따로따로 불러놓고 그 아들에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서 한 거예요. 이 축복 말씀도 어떤 형에게, 어떤 동생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어떤 형에게, 어떤 동생에게는 어떤 저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칙이 교회에 대한 이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한 걸 깨달았어도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어떤 단계에 되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를 떠나는 그런 영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고 반기를 들려고 그러고 이제 젊은 그 청년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시기죠. 그때를 잘 넘겨야 이제 완전한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신앙에서도 반드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나름으로 깨닫는 것에 자꾸 그게 더 집중을 하고 집착하게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이 쭉 흘러가서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구약시대에는 12지파지만 신약시대는 7교회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내가 12제자를 택했는데 실제로 두 번째 성령이 돼서 오신 주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제자는 7제자였잖아요. 왜 12제자인데 5제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7제자만 성령이 돼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거기서 먹게 된 거잖아요. 만찬을 먹은 건 12이 먹었어요. 문자대로 좀 저녁 식사가 만찬이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한 건 7명만 먹었어요. 저녁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갔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침을 먹는다, 이제 아침이 왔다라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날이 왔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시대는 끝나고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만 듣는 게 아니죠. 7교회의 모든 사자들이 함께 듣는 것이죠. 소모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사자도 듣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의 사자도 듣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대, 필라델피아,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모두 다 듣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가 다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축복 말씀은 내 것이고 저주 말씀은 네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감춰진 암호화되어진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축복 말씀은 사람들은 다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복 말씀은 내 것이고 저주 말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저주죠.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라고 내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아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축산떡을 떼줬어요. 축산 잔을 주셨어요. 그건 야곱이 주는 12지파에 주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최후로는 성령이 7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교회의 7교회의 사자들은
모든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어야 되니까 다 듣는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다 자기 것으로, 어떤 교회에 준 축복 말씀도 다 내 것으로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 권리를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명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다 소용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모이게 하고 축복 또는 저주를 한 이 유언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성령의 약속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만이 아니고 교회시대에 우리는 다만 혈통으로 지파를 구분하지 않고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죠. 12이라는 것이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7으로 될 때는 7은 늘 교회에 적용하는, 성령이 교회에 적용하는 수를 7이라 또 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야지 혈통에 따라서 축복한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지고서는 안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인 천년기간의 왕국에도 그때 땅에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입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열국 사람들에게, 염소 무리들에게 나와서 또 전도를 할 거니까 그때 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오늘 이스라엘의 유언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복만이 아니고 저주까지도 말이에요. 저주는 혈과 육이 당해야 되고 축복은 구속받은 영혼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개념 때문에 내가 성구를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 성령의 약속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언을 남기는 이 말은 성령의 약속을 상징한다. 성령의 약속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만이 12지파에게 한 말이다 그러면은 그 시대 자기 12아들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경험과 신앙의 바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인용한 말씀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본인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게 믿어졌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놓는 것이 구원이죠. 사람이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믿음으로 행한다. 믿으면, 마음에 믿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그건 마음이 믿어졌으면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하기 마련이죠. 신앙생활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저렇게 알면 저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무슨 큰 건축물 지어서 십자가 탑도 없고 무슨 예배당 간판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 놈의 교회 문이 말이에요.
이러냐고 이제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 가두면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 탑 올려놓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아니면 밀밭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그냥 모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이 맞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모임이 맞아요? 이것은 내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죠. 이만큼 성경을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월권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선전하고 자기네들을 자랑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한 가지든지 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알고 보면 열심히 했는데 저주가 되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을 했으면 믿었으면 믿음 생활하기 마련인데 믿음 생활을 복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에 근거하는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흙사람이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지키는 신용만 한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가 있어요? 알고 보면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하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위선자들이단 말이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 그것을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다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명령하신 그분이 와서 너희와 함께 임재해서 살아 계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너희를 아버지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요즘에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이 말 저 말 그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아요. 쉐카이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쉐카이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임재라는 뜻이에요. 쉐카이나라는 말은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임재를 어디에 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두 그룹 사이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영적 적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네, 피로 씻음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 참성전, 이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들어라, 모여서.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12지파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7 제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기독교계는 맨 만찬 집회만 하려고 그러죠. 아침도 먹여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조만 더 해야지 왜 아침만 먹냐고.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만찬식 하라겠다고. 성경이 만찬식을 하겠어요? 만찬식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은 종교성이에요. 종교의식을 행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을 서로 나눠라 그 말이고,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실망해서 세상으로 나간, 바다로 나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새로 불러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조반을 나눠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침밥 먹느냐 저녁밥 먹느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이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하는 것이지 죽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내 것으로 취해야 성령이 오시면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축복이단 말이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의와 선, 인간들의 의와 선은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수준이 낮죠. 하나님 주심이 아니죠.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합치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선에 인간의 선이 합치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수욕되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흙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와 선 요거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주와 하나님이 선하신 생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뜻은 뭐냐? 주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으신 영으로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야죠. 믿어야 돼요.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그 다음에 믿었는데 주님과 교통이 단절돼요. 그러면 그럼 안 믿은 거죠, 사실은. 교통이 단절된 것은 신과 사람의 분리는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어라 그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시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다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이 생각하는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야곱이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일생을 마감을 하면서 유언을 하는 중이라면 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을 수 없죠. 아들이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이런 거라면 말이야. 근데 그렇게는 않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즉 지금 야곱이 지난 시간에 48장에서 나의 축복이 내 부친 이삭이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교만해, 인간으로 보면. 손자가 돼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말이야 더 낫다 그러면 말이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선 악의 기준에 따르면 안 맞는 짓이죠. 그러나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실상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축복으로 다만 주는 것일 뿐이지 예언일 뿐이지 현상적으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내 너희들한테 축복을 해줄 수 있다. 야곱의 신앙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모든 과정의 모든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의 수준은 곧 그 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체험과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자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정도가 그 수준이면 그 수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거기고 그거 거기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까지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의 수준이 어떤 모임에 모인 그 교회 자체의 수준과 비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 모였어도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모임의 기본적인 수준이 그럴지라도 그 수준에서도 갑절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또 도태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됐다. 절대 우리 교회가 제일이니까 우리한테 와야만 되는 구원이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다. 절대. 그 다음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후일에라는 이 말은 끝날, 날들의 끝에 끝날에 신약의 용어에서는 말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끝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죠. 이 모든 날이 마지막이었었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한 세상은 끝난 거죠. 부활하시면 새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말세 뭐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허공하늘 쳐다봐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개념 정리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 그 한 시대에는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맡은 종선자들이 보내주고 그들은 자기가 맡은 바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꿔지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시대를 많은 세대가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종결하고 또 다음 시대를 또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읽다 보면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그 한 시대를 딱 종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로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 시대의 추수를 종결을 하고 나서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후일에 당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속교계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다. 세속교계에서 이거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로는 이스라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을 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예언 말씀이 1차적으로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새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받아준 후에 요셉의 아들들을 48장에서 미리 축복을 했죠. 해가지고 내가 한 분깃을 너에게 더 준다. 요셉에게 이미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오형적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장자권자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유다에게 주신 말씀의 특징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네 발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않게 해준다. 이제 그거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게 아니죠. 이건 뭔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아들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그들의 장래를 예언함으로 다른 형제는 곧 이제 나중에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함께 받도록 유언을 하여 한자리에 모아놓고 각자에게 말했지만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으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말도 다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약속으로 주실 하나님의 유업을 각 지파별로 물려준 내용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죠. 사도시대에 바로 이어서 하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여전히 관계가 있어요. 벌써 끝났어요? 자, 이런 예언들을 유의해보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예언하고 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니죠.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럼 저주의 말씀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나의 옛사람, 혈과 육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받은 영혼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